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이냐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저번 주에는 그 자유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오늘은 위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더러운지 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비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열받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독 그 가혹한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도 위선의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보았을 때는 좀 괜찮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나쁘네? 아니 비슷하네? 더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사람들을 좀 화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름 그 정량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놓고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좀 작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희한하게 위선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분노하는 것 같고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도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전의 위선적인 그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좀 속였다, 기만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 화 이런 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선의 문제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또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목사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할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하고 호의로운 사람인 척 하다가 막상 상식 이하의 행동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을 접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전도, 복음, 선교 그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위선, 교회의 위중성, 성도들의 위선,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선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을 문자 그대로 보면 거짓된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거나 지혜롭거나 똑똑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행동 혹은 태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 겉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거나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갈 때 잘 차려입는 것, 화장하는 것, 연설을 좀 잘하려고 조금 더 발음을 연습하는 것,
그걸 위선이라고 질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오늘이 가장 상태가 좋은 날입니다. 머리도 하고, 네, 선크림도 바르고, 네, 이걸 위선이라고 다들 부르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매일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위선은 뭘까요? 나를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넘어서 진실이 아닌 거를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 속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잘 꾸미는 것은 나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선은 본래 나와 다른 또 다른 나의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괜찮은 척, 잘 되는 척, 잘난 척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선의 헬라어적 의미가 연극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하듯이 연기하는 것, 그걸 위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위선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뭔가 좀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조금 이제 예전만큼보다는 흐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우리 특히 어릴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나름의 어떤 행동 강령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무슨 슈퍼마켓도 못 가게 하고 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노래방 가도 혼났어요. 선배들한테. 네, 수련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노래방 갔다가 걸려서 혼난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 강령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나 믿는 사람이어서 이런 걸 잘 지킵니다. 이런 걸 말 안 하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난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많이 널리 주변에 이야기를 해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말한 것과 실제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왜 그러냐, 위선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뭐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어서 뭐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자기보다 처음부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생긴 대로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그런 사람들보다 그 위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안 되는 사람이 위선이라고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꽤나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막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막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을 어쩌면 더 인간적이라고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기준만 이만큼 높여놓은 다음에 살려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강박도 있을 수 있고 맨날 그러지 못하면서 주위로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죄책감으로 나서는 그런 괴리감 사이에서 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름 마음이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또한 그 위선은 말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말로 내 생각은 그래, 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위선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대부분 말로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 하지만 실제 삶에선 그러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 위선적인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입만 천국에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전부터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말로 설득되지 않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아닌 행동, 모습, 경험을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시대에서 말로만으로 사람을 또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어떤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은폐입니다. 은폐. 뭐 믿지 않아도 취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걸리면 괜히 좀 쭈뼛쭈뼛하고 뭔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속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남들 보기에 내가 완벽한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폐, 이러한 완벽함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좀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치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계속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막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뭔가 도덕적인 인지 부조화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있던 없던 우리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에 있다가 어떤 이익의 문제 있을 때 확 돌변하고, 그 돌변한 부분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위선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요. 그에 미치지 못한 현실의 내가 있어요. 내 속마음과 행동 사이에도 갭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메꿀지를 막 고민하고 공부하고 대처하는 게 어쩌면 인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럴 땐 아까 자기 합리화, 인지부조화 이야기했는데 나는 괜찮고 남은 안 괜찮은 내로남불식 위선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위선 떨지 말고 우리 진짜 솔직하게 딱 까놓고 다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질까요? 위선을 부려도 문제가 있는데 막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솔직한 건 좋은 일인데요. 정제되지 못한 솔직함은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도구로 우리에게 옵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들 영화들을 안 보시더라고요. 예전에 라미란이 출연했던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정치인이 어느 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인데, 막 거짓말도 못하고 정치인은 거짓말로 이렇게 다 칭찬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심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막 이제 자충우돌 여러저러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정직한 후보인데요.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니까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리고 2도 나왔거든요. 2는 조금 더 흥행이 덜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도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속매함을 말하면 막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선이라고 다 모든 걸 싸잡아서 다 비난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날 때 그거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릴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약점이 들키고 싶어서 위선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해지고 싶지만 이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음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위선에서 회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고귀한 척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일을 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비난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위선으로 마음이 더럽혀진 이유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다른 말로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막 거기에 열거되는 음행, 도둑질,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직면하고 성찰하지 않을 때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우리 밖으로 드러난다. 위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마음과 내면을 성찰하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잘못 이해한 분들은 기독교를 외형에서 찾는 종교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마음보다는 겉으로 보여주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온전한 회복과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앞에도 말했지만 먼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회복은 좀 어렵지만, 저도 어렵지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수많은 단점과 약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의 조언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 자신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 잘한다고 인정하기도 좀 쉽지 않고 약한 거 약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내면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을 막 솔직하게 막 드러내는 것보다는 저는 그 단어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진솔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진솔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솔직하다고 해서 막 해대는 걸 솔직하다고 우리는 인지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누가 추천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저 안 봤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아내가 거기 상담하는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나 몰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와이프가 거기 나오는 이혼 상담해주는 심리 상담가라고 해서 이제 알게 돼서 보게 됐는데 어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혼 2기에 있는 부부를 섭외해가지고 그 상태를 좀 과감하게 드러낸 다음 막 합숙시키고 막 해가지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막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왕이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얼마나 이혼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결합하기 어려운 가장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면 양쪽 다 나 자신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원이 다 저 남편 때문에 저 와이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그거를 고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평행선을 가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따라붙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직시할 때, 다른 말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때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직면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신앙 가진 분들이 그냥 예배 때 교회 오고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과 내 겉모습이 정말 불일치하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증명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격차를 내 힘으로, 주변의 어떤 리소스 지원으로 결코 메꿀 수 없다고 통감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선적인 우리의 모습과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 나로 바라봐줄 어쩌면 진리의 거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은 합쳐지지 않고 계속 분리해 나갑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을 회복시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고 회복되어 나가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저도 그렇지만 척하며 살아갑니다. 척하며, 완벽한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성숙한 척, 아니면 반대로 무식한 척, 교만한 척, 건방진 척 살아갑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겉과 속의 간격을 막 줄이는 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른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면 점차 진솔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사실에 기대어서 내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드러내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막 무식하게 나 이런 사람이 어쩔래? 이렇게 막 내가 막 포기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와 있어. 이걸 드러내는 거, 과정을 드러내는 게 바로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사회는 약점을 느끼면 망하는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솔직히 성장이 더디게 느껴지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내가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네. 그럼 남들에게 그거 걸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더디더라도 진보하고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의 지금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그 하나님의 신뢰 앞에 좀 발견했다면 그 다음 따라오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당신의 뜻에 걸맞는 합당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당신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더 당신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어떤 분들은 한 번 회개하면 계속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죠. 근데 그건 회개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어졌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게 되어 다시 그분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좀 더 괜찮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늘도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잘못을 생각하면 맘 같아서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회개는 너무 부끄럽고 그 약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위선을 발견하면 완벽하지 않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좀 미성숙하게 보이는 분들, 위선적인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다른 이들의 미성숙을 보며 그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데 이런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핑계 받아서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겠지 이렇게 오히려 막 후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납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통합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이 상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도 그럴 수 있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앙은 제가 볼 때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위선을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 안 찾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때 신앙은 죄송하지만 겉포장과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사람은 내가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나의 모습, 나의 잘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좀 안타까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서로 그것들을 헐뜯을 때가 많습니다. 막 물어뜯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나의 약함을 서로 진실보다는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조금씩 위선의 가면을 벗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회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위선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발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주 안에서 회개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회복과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